네, 오늘 본문은 7번 하는 그 16장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서론이 시작되는 19장 사이에 또 들어가 있는 어떤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본 큰 음녀에 대한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7번째 대접 재앙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큰 음녀에 대한 새로운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의 모습과 정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15절과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8절에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많은 물은 온 세상과 세상 거민들을 말한다고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큰 음녀 또는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표현은 이 로마나 어떤 한 그 세력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악한 나라나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음행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음행했다는 것은 여기서 우상 숭배와 악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음녀는 땅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세상의 악한 풍조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을 그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녀의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갖 악한 일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아무런 그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음녀의 모습과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3절에 보면 이번에는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 이유는 말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이 여자의 악한 행동에 대한 비밀을 풀이해 주는 가운데 여자가 타고 있는 그런 짐승에게 오늘 본문에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이 이 여자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 여자 위에 있기 때문에, 여자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이제부터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제 8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이 음녀가 타고 있었던 짐승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가보면 이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다시 치료되어서 다시 살아난 그런 짐승과 동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자기의 활동의 시기가 되면 일어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라고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이 짐승을 보고 놀라면서 이 짐승을 추종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정체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지혜가 언급이 됩니다. wisdom이 언급이 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는 이 말씀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마귀와 악의 그런 세력을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성도는 항상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천사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10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일곱 왕과 열 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이 일곱 왕과 열 뿔이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왕들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10절부터 14절 안에서 보면 일곱 왕과 열 뿔은 그러한 실제로 있었던 어떤 왕들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나 세력들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그런 해석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지났던 인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운 때에 일어나는 세상에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나 세력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 상당한 그런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고 오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지만 여기서는 잠시 동안 또 한동안만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한동안만 이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10절과 12절에서 사용됨으로써 짐승의 아래에 있는 세력들은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만 그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강해 보이지만 그 강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이 짐승에게 집중되고 짐승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설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에서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짐승의 그런 세력들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들과 짐승을 따르는 세상의 권력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린 양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당연히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라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세력 위에 계신 뛰어난 최고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의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어린 양만 혼자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신 후에 홀로만 그런 승리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나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15절부터 이제 18절 사이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선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세력들과 백성들을 지배하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도록 일했던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우리가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앞으로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했는데 이제 16절에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열불은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음녀는 자기와 같은 편이었던 자기의 연합 세력이었고 자기가 충성했던 열불과 짐승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승리를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악한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결국 서로를 공격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그러한 사역을 하시지만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사랑이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는 언제든지 자기와 연합한 자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큰 음녀가 자기 세력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악한 세력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부와 권력이 있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음녀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유혹과 압력으로 많은 이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악의 세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주변과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우리의 사회와 또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학교와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악의 세력에 개입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그러한 악의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장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세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을 또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그런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우리의 귀를 주의 말씀에 튠함으로써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속의 문화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악의 세력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까지도 주관하시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그런 뜻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악이 흥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악의 세력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악인들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큰 바벨론과 음녀와 같은 악의 세력들에게 타협되거나 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사용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